시편 67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나이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 오늘 말씀은 어떤 시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축복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부터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뒤에 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시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선교죠. 그렇죠?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실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리고 7절 끝에서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선교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선교하는 축복 주시기를, 그런 갈망을 시편의 기자가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만방중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태양을 보면 하늘 보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행성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달은 어떠냐면은 달은 빛을 원래 못 냅니다. 달은 시커먼 그냥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거죠. 천체죠. 그런데 거기 밤에 보면은 이제 달이 빛나잖아요. 그게 왜 빛나냐면 달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빛을 낼 수 없는데 빛을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시는 또 추수감사시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 초막절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많이 암송했던 많이 묵상했던 시였기 때문에 추수를 감사하며, 여기 추수 중에 추수는 세계 선교의 추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6절도 그렇게 돼 있죠.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여기 보면 이 땅에 내는 소산, 이 추수의 감사에 대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선교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 결실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보기를 원해요.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읽고 지나치는데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꼭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기 무슨 의미지? 이 셀라라는 것. 셀라라는 건 뭐냐면 그 구절을 읽고 잠시 멈춰서 그 앞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셀라가 붙었다고 하면은 그 절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2절로 넘어가지 말고 딱 한번 멈춰선 후에 다시 한번 1절을 주목해 보며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셀라라 보시면 돼요. 강조가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에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많은 추수에 많은 수확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항상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렇죠? 아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 이거 참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 그 사람 좀 저주받은 이유가 있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고. 욥을 보면 욥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욥이 물론 이유가 있었죠. 뒤에 따지고 들어가면 뒷부분에 이유가 있는데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욥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죠. 저주를 받으셨죠. 그 예수님이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축복이 오고 내게 어떤 저주가 오고 내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이 꼭 잘해서 복받고 그 사람이 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말이에요. 때로는 내게 축복 안 줄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저주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난 축복받을까?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난 저주받을까? 물론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도식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꼭 거기에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선교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안 여겨주시면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긍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 그럼 안 되게 하면 또 안 기뻐하시는 건가? 욥은 안 기뻐하셔서 저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안 기뻐하셔서 저주를 주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 원한다면 그거 꼭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도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였죠. 시편 127편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보면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집을 세우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는 거죠. 막 집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 나면은 그냥 험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열심히 세우는데 그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 파수꾼이라는 건 보초인데 밤에 보초로 서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을 누가 못 들어오게, 적이 못 침입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그렇게 두 눈을 뜨고 지켜도 뚫린다는 거죠. 이게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한국은 아직 북한과 남한이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보초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보초 서다가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뚫리는 게 그렇게 기이한 일은 아니거든. 그 보초는 안 뚫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그 훈련 한두 번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보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있어도 뚫고 들어올 찾는 사람들이 보초선을 침입해 들어온 사람들이죠.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굳은 결이 가진 사람한테 걸리면은 거기 뭐 지키려고 했는데 뚫릴 수 있는 거죠. 팍 뚫려가지고. 운이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되게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 딱 거기 지키고 있었는데 보초가 서고 있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억센 사람 끝까지 뚫어내겠다 이런 사람 딱 걸려가지고 거기를 맞게 되면은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고 그를 도와주셔서 그런 사람이 안 오게 하면 저같이 엉성한 사람이고 뚫고 타고 들어오면 저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잡아가지고 훈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아주 이렇게 최고의 그 훈련받은 사람이 거기를 뚫고 들어오려고 침입하려고 작정을 하고 뚫고 걸리면 그때 붙어 서고 있는 사람은 그냥 뚫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한국에 보면 뭐 줄을 잘 서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UFC 때 같이 선교 훈련도 받고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던 친구예요. 친구인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얘기 듣는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지금도 기도 사역하는 분인데 아니 어린애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제 군대 가야 될 시점이 돼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적응이 될까? 이렇게 착한 애가. 그래서 이제 농산 훈련원에 가서 훈련 받고 훈련 다 끝나고 난 후에 어땠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에서 훈련 다 받고 나오면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자기가 다음에 훈련 받을 뭐 훈련원이나 아니면 이제 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오더니 차를 싹 세우더니 근데 제 친구를 갑자기 딱 보더니 야 너 타 이러더래요. 차에. 그래가지고 어디 데려갔냐면은 육군대학으로 데려간 거예요. 육군대학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원사님인가 거기에 당번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불렸냐면 얘가 이제 면허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 면허가 있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그때 아주대학교 대학원 나왔기 때문에 학력도 제법 잘 돼 있고 집도 잘 살았어요. 아주 그 성격이 아주 학생 같아가지고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게 세상에서 이렇게 보기 힘든 순수한 사람이어서 문제지 나머지 여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갔는데 그 운전면허 있는데 운전면허가 장롱면허 한 번도 운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사가 열받아가지고 사기당했다면서 그래서 거기서 훈련 다시 시키면서 다시 운전시키고 그래서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야 참 복받았다. 그런 육군대학에 뭐 당구병병 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좋은 데 가서 많이 고생했는데 고생 많이 힘들게 했는데 뭐 복 받은 거죠. 좋은 데 가서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안 지키시면 다 헛거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면 다 헛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선교를 하든지, 내가 많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든지, 이게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 뜻을 위한 거예요. 내가 돈도 잘하고, 내가 사역 잘해가지고, 내가 사람 교회 사람을 가득 채우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누이 좋고 배부 좋다고 그래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왜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기를 원하시죠. 하지만은 안 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 저주를 주시고, 누군가는 잘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운이 없으면 걸린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겠냐고. 여기 인생이 저주받았지만 그 인생 끝까지 저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인생이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끝까지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게 결국은 복이죠. 그렇죠. 모든 게 저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인생에겐 저주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주조차도 어떤 것조차도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 능력과 내 자격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거라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란 거 어떻습니까? 이걸 안 가르쳐요. 인간이 잘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 능력 있고 인간이 똑바로 살고 이렇게 뭐 성공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누가 이렇게 살면은 당신의 삶은 잘 되게 돼 있고 축복받게 돼 있고 사업도 성공하고 성교도 잘 되고 다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 됩니다. 하던데요. 성경은 그런 거 다 무너뜨린다고.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우선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지만 안 여겨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대전제죠. 제일 큰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께 안 나오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아주 뭐 탁월한 전략이 있어서 내가 아주 열정이 있고 내가 좀 최선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축복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100% 틀린 건 아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많은 수확으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침 예배도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사실 아침 예배 나오면 복 받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 예배 나오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복 받습니까? 잘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왜 그래도 나오나? 왜 계속해서 저도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아침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매번 하는 그런 건데 아주 대단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소소한 은혜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아주 내가 왜 예배 드리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이 아침에 깨서 왜 하지? 뭐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거 해가지고 뭐 큰 역사를 바꾸고 큰 일을 하겠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지? 맨날 성령의 은혜가 내려가지고 뭐 뒤집어지고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이거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건가? 그런데 결론은 그것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조건을 쌓이고 어떤 기준을 쌓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시겠구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아침도 깨어서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없는 중에 헌금도 좀 주님께 드리고 내가 하기 싫은 전도도 가끔씩 좀 해보고 섬기기 싫은데 그래도 좀 섬겨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겠는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셔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이런 은혜 혹시라도 좀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죠.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오늘 주제, 오늘 말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이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선교사, 우리의 사역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복 받을 자격 없지만 이들이 은혜 입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당신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만백성들이 주를 찬송케 하며 주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당신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이 67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일어나는 추수,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창통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7절이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해 주님의 긍휼을 더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함께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보초를 서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귀한 성교의 도구로, 당신의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하여 모든 열방이 함께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한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 역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열려져야 역사인데 자꾸 부족하고 초라한 자들이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만백성을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겠나이다. 만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